목사님은 오늘까지 휴가라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또 새로운 친구도 있고 잠깐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줄래요? 아주 잘생기고
나중에 또 같이 교제 갖도록 하고,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VIP를 찾았어. VIP를 찾았어라는 제목인데, VIP가 뭐예요? VIP는 이제 Very Important Person, 우리말은 비빈이라고 비빈. 때로는 이제 대통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이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을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VIP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그 본문 보면은 이제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 세상에 아무리 그 중요한 사람이 많아도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겠죠. 내가 VIP예요. 얼마 전에 바퀴벌레 챌린저라는 게 유행했었죠. 엄마, 내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도 해보셨나요? 이제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라는 소설에서 얘기하는데, 주인공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벌레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주인공 그레고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돈을 잘 벌 때는 집에서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았는데, 벌레가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 심지어 식구들까지 혐오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결국 설사하게 이렇게 죽게 됐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벌레가 된다면, 바퀴벌레가 된다면, 그래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줄 사람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심각한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소중한 게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얼굴이 예뻤어? 또는 공부를 잘했어? 아니면은 내가 금수저라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소중한 걸까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정말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그런 사회예요. 이 같은 옷이라도 이 같은 팍에 조그마한 그림이 어떤 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뭐 수만 원에서 심지어 수십만 원까지 차이 나는 그런 이제 옷들이 많죠. 그래도 귀엽고 그런 이제 비싼 고급 브랜드를 입으려고 하는 거는, 그걸 입으면 내 가치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나를 좀 더 좋게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피를 쓰고 애쓰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군수다 이렇게 쉽게 평가를 하는데, 그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시험 잘 봐가지고 성적이 좋으면은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고, 뭘 잘못해가지고 부정을 듣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뚝 떨어졌다가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죠. 과연 이 나의 그 가치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왔다 하는 게 이게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청소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일정기간 가정과 또 학교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이 나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 정체가 뭐냐?
정체성, 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이 정체성이 건강하지 못하면 주위 환경이나 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싶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고 우울감에 빠지고 심지어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참 안타깝게도 꼴찌라고, 거기다가 매년 또 청소년 이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안타깝게도 지난 학기에도 우리 국보의 모 중학교에서 중학생이 그런 선택을 그래서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만드신 분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의도로 나를 만드셨고 또 나에게 주신 가치가 어떠한가, 그걸 알아야지 나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나. 여기 보면은 해와 달도 만드시고 성대한 우주도 만드시고 수많은 동식물들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한 것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집안에 아주 멋진 이 열대어를 한번 키워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유황을 준비를 해야겠죠. 예쁜 유황을 준비하고 또 밝은 물을 찰랑찰랑 채워서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모래도 깔아주고 예쁜 돌도 갖다 넣어주고, 또 이 고기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조개 껍질도 넣어주고, 알 낳고 이렇게 새끼도 이렇게 낳을 수 있도록 수초도 넣어주고, 또 너리개도 넣어주고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나타난 주인공이 누구죠? 네, 인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광대한 우주, 지난주에 우리 허성유 전사님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그랬어요? 465억 광년이라고 그랬죠?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것도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열대어를 위해서 의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놀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수많은 동물과 식물, 또 우리 캠프 때 봤던 그런 산과 강, 바다, 이 모든 게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게 좀 느껴지나요? 여러분은 정말 VIP입니다. VIP.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개혁 성경인데,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 번째는 참 좋았더라. 저는 옛날 사람들은 심히 좋다는 말이 더 와닿아서 개혁 성경을 했는데, 여러분 버전으로 어떻게 이야기했었을까요? 개쩐다. 그냥 채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를 보시기에 개쩌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참 우리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셨으면은 설교를 이제 마칠까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손을 해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듣고 어떤 친구들은 또 이런
교수님이 질문을 해요. 쌤, 그거는 타락하기 전 이야기고,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는 쫓겨났잖아요. 참 똑똑한 친구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이 VIP 가치가 이제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그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 66권은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예요. 때로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 죄지은 인간들을 향해서 벌도 내리시고 야단도 치시고 하시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600년, 650년 전에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스바냐. 줄여서 여기 습이라고 써놨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살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조금 남쪽이 나뉘어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고 그들의 죄 때문에 유다도 머지않아 멸망할 그런 시기였어요. 참 어두운 시기였죠. 그래서 스바냐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는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찾아보시면은 3장, 1장, 2장, 3장으로 된 아주 짧은 책이에요. 마지막 부분 3장 17절에 스바냐가 이제 어떤 말씀을 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신을 하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루신 자시며 너를 주시려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네, 많이 와닿나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나요? 여러분은 이제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아주 갓난아기일 때 여러분의 엄마들이 이 갓난아기를 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생각만 해도 그냥 그 기뻐서 콧노래가 흥얼흥얼하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그런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게 참 그 심판의 와중에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가운데서도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VIP적 가치는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후에나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 괜찮다 하셨는데 그 타락하기 전에 그 이제 좋다고 하신 모습이나 심판받아야 될 상태에 있는데도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기쁨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나 변함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사단이 자꾸 속이기 때문에 왜곡한다. 왜곡.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듯이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자, 누군지 언석 이분인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님.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은 왜곡된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원래는 이
왼쪽에 있는 예쁘시죠? 24살 때 사진인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24년 전이네요. 24살 때 대학 4학년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저 꽃밭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에 뒤에서 음주운전차가 와서 들이받습니다. 7중 충돌 교통사고가. 그래서 차는 불길에 휩싸이고 이지선 선생님이 온몸에 55%가 3도 화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8개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40분의 대수술을 받고 현재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참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절망하고 평생 그 가해자를 원망하면서 불행한 그런 삶을 살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그런 당당한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이제 사고를 당하고 지금까지 5권의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제목들을 보면은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고 나고 3년 후에 2003년도에 낸 책이 질서나 사랑에 우리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2년 후에 2005년도에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사는 게 맛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5년 뒤에 다시 새롭게 쓴 지선아 사랑해.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런 5권의 책을 썼는데 제목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분이 참 불행하구나,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죠?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시는 실제로 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에 있으면서 자신과 같이 이렇게 불행을 당한 분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창세기 1장 31절처럼 말을 보고 너무 좋다고 하신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나를 참참히 사랑하시는,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외모를 가졌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록 얼굴은 심하게 얼굴어지고 왜곡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정체가 뭔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이 말하는 이 나의 정체성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또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약 성경의 한 구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다시 좀 띄워줄래요?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선한 일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죠. 뭘까요? 작품이라는 작품. 그리스어로는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포인이라는 말이에요. 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이 공장에서 1초에 하나씩 막 찍어내는 그 제품을 가지고 작품이라 그러진 않죠. 이 작품은 작가의 큰 영혼이 담겨 있는 심혈을 담아서 만든 걸 작품이라고 하죠.
우리 저 태국나 발리에서 명성용 바이올린은 이제 많은 건 저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최고의 글작품은 200억을 복한, 예를 보면 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잘은 못해서 예쁘게 생겼던, 좀 자유롭게 생겼던, 수식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어느 날 벌레로 바뀌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VIP를 넘어서 이 우주에서 최고의 글작품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기독교적 자아정체성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독교적 자아정체성. 내가 누구냐? 네. 최고의 글작품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들을 정말 축하드리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비록 우리나라가 청소년 행복 지수가 가장 맞은 나라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충분히 그걸 이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특히 이제 우리 누나들이 중고등부의 특징은 특징 중에 하나가 예체능계 학생들이 예체능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이제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이 있죠. 네. 좋은 작품을 만드는 부담을 가지기 전에 여러분 각자가 그런 멋진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특히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 이 고3 학생들인데 남은 학기 동안 입시도 열심히 준비해야겠지만 그런 나의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는 그걸 흔들리지 않고 잘 쌓아서 세상에 나갔을 때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에는 특별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잡는 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전능하신 주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주의 최고의 글작품으로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귀한 너나들 중동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고 자신을 늘 소중히 여기며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